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한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더럽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고난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고난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칭찬하는 가운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한순간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10남매의 자녀가 죽게 되고 자기 몸은 악창이 도단하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3명의 친구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7일 동안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물로 위로한다고 했는데 실상 오는 모습이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이 든 분으로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는 네가 이래해서 네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엘리바스의 접근은 경험 중심이었어요. 근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전통, 어떤 교리, 우리의 조상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도덕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주 분노를 이렇게 갖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고난 당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소발이 달려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 욥을 가리켜서 접근을 어떻게 하면 너는 말이 많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절을 보면 너는 말이 많은 자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논쟁에 있어서 소리가 크게 된다든가 거칠게 떠들면서 왁작지를 떠드는 사람을 말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고난 당한 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러게 되는데 말만 장황하게 네를 옳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욥이 말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 욥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난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하는 말이 아닌데 자기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보니까 이 욥이 자기 변론하는 모습에 대해서
네가 깨끗해서 의롭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몰아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서발은 이 욥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견해나 내 어떤 소견에 맞지 않다고 몰아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진자가 있으면 한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해라.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낮에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리까 아니면 말리까? 그때 예수께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면서 그대의 분노가 조금 앉아있길 가라앉길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와서 고난당하는 게 네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네 죄를 더 경감해줘서 그런 거지, 너는 도덕적이면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논리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내 경험적인 이야기로 아니면 도덕적인 이야기로 어떤 전통의 교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될 때에 위로함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칫 실수할 게 뭐냐면 자기 기준, 자기 평가의 방법 갖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형제 티를 빼라 하는 말씀처럼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어리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좀 생각지 않게끔 어려운 질병에 걸리면 아이고 저것 알아봤어, 신앙생활 잘못한 저렇게 됐어, 평가해버린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 사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소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참 올바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신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죄와 전적이 다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물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박사라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이현영 박사라고 한 분, 문체부 장관도 하고 우리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했던 분도 전혀 무신론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딸이 변호사도 하고 그랬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분이 비로소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면, 내일 내가 본 걸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딸 눈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으로 그 딸을 옛 눈을 보게 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키웠던 외손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현영 박사처럼 많이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동방이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이 만나서 혹시라도 말로라도 죄를 범할까 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올바로 성이 원했는데 생각지 않게끔 10남매의 자녀가 죽게 되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몸에 생각지 않은 병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명절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아직도 직장 못 잡았니? 못 잡고 싶으면 못 잡나요? 그런 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아픈다는 거예요. 오늘 소반은 어떤 관념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네 죄를 경감해 주셔서 지금 이 정도지 실제로 네 죄값을 한다면 너 고난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너 이 정도 된 것 너 감사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반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동원하면서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당한 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한 자인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인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 경험과 다르다고 자기가 원한 도덕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너희가 욥보다 더 의롭냐? 사과해라. 그리고 욥에게 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이어서 나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소발은 초지일간 욥이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지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 자기의 편협한 지식 안에 이어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정죄는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지만 권력 있고 힘 있어 옳다고 하지만 벨사살 왕 앞에 나타 손으로 쓴 것이가 뭐였습니까? 메네메넬 테겔 우바르시. 너 저울로 타라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서는 거지 들춰내면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내 경험이나 어떤 전통적인 교리나 내 도덕적인 기준 갖고 평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의 스타일을 절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된다.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긴 들어도 행동 본받지 말라 말씀했어요. 교회에서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출신들이 모이면 목사님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설교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모델을 보여주어라. 따라오게끔 모델을 보여주고 본이 되고 칭찬 많이 해줘라. 옛날 당신도 젊었을 때는 막 남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특별히 본이 돼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건 나중에 온 것이 먼지 온 돌 박히게 하나? 언제 얼마도 안 되게 설치네? 이거야 아니에요. 잠잠히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섬기고
덕을 세우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지,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분들 그분에 맞는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가 저래? 그럴 수 있는 거지. 형편과 처제 그럴 수 있지만 묵묵히 말하지 아니도 자기 잘 지키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오듯이 언젠가는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배반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시몬아 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다시 위대한 사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서 다메섹 산에서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주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을 나산 예수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여보지 않고 내가 안 믿겠다. 주님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믿음이 없냐 만져봐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텐데 우리 쉽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도 참 훌륭해요. 이를 자기 혼자 똑똑해갖고 막 주장하는 장로님보다는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처럼 주의 종이 손잡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좋잖아요. 다른 교회 가봐요. 장로님들이 혼자 똑똑해가지고요 이러쿵 저러쿵 했다 폐가 망신 당할 때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잠잠히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볼 때 참 좋아요. 우리 김요한 장로님 같은 경우도 언제나 2부 찬양대하고 3부 찬양대하고 드러난 것 안 같은데 항상 보면 옆에 있는 거예요. 이수철 장로님 네 분도 항상 저 자리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박은영 권사님도 얼마나 학원 하면서 힘들 텐데 반주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러니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욥이 잘못해서 권당한 겁니까? 너무 하나님께 인정하다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주시니까 저러지 없어 보세요. 그럼 한번 해봐라. 몸은 건들지 말아라. 아이고 지가 지 몸이 안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마라. 이렇게 연단한 가운데 있잖아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23장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까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생각지 않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그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겉에 만나면 손만 딱 잡아줘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힘을 얻지 않겠어요? 반드시 터널은요 나 혼자 뚫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뚫어오는 게 터널이래요. 나 혼자 파서 터널이 된 것이 아니라 터널은 상대방이 같이 터오는 거예요. 어느 날 맞닥뜨려뜨리면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내게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시고 믿음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사울, 믿음 없는 도마를 향해서 찾아가시고 세워줬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위로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